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몇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몇 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종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와 욕심과 거짓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종노릇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의 죄와 멍에를 매는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아니라 죄와 욕심과 거짓과 탐욕의 그러한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도소를 많이 출입하는 그러한 죄인들과 죄수들과 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끝까지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저들을 사랑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와집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하더냐?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그를 사랑했어야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지. 네가 일방적으로 혼자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상대를 사랑해야 되는가도 알려주어야만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계명은 주께 우리는 받은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물론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율법을 요약하라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 가운데 일가 친척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일방적으로 성경을 잘못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주변 것들은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한 자만 사랑하고 이런 자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으리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의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한 특별한 것도 아니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와 욕심과 거짓의 종노릇하다가 의의 종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죄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는데 무조건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것이 많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친구들과 사귀는 것은 몰라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맬 수는 없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가 아직도 좋고 세상에서 노는 방법이 아직도 즐겁고 이상하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요 우리가 냉정하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요 유행가도 싫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말하는 것도 듣기가 싫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유, 그냥 어떻게 사나 어떻게 먹나 어떻게 입나 어떻게 잘 사나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런 말만 들으면 막 영이 피어나고 기쁨과 희락이 오고 감사와 막 그냥 하나님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오는데 그냥 세상 것들로 우리가 어떤 복음 찬송도 세상 걱정하다가 주님 내게 오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것들을 얘기하고 뭐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적인 어떤 취미를 얘기하고 하면 아주 그 영이 막 벌써 거부가 오고 듣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은 영생을 우리는 보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라 의의 종이 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이러한 자는 쳐 죽일지니 이러한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죄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하여 은혜의 복음으로 새로운 축복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의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악을 가리우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종은 사망이요 의의 종이 되므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지만은 죄의 결과는 죽음과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은 멸망을 주는 것이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니까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자유가 아니요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것을 다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성경에 보면 젊은 날에 내가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네 자유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다 심판대 앞에 세워서 네가 그때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결과,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내용, 그 모든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결론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둔다 하여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므로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에서 저버리고 자유롭게만 산다면은 그 멸망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우리 몸에 의의 병기로 죽게 드려져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제, 소제, 관제, 그런데 제사 드릴 때 관제라는 용어는 어떤 때 쓰고 있냐면은 어떤 그 희생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도주로 온 몸에다 부어버립니다. 이제는 제사가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바울은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제 떠나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처럼 포도주로 모든 벌써 온몸에 들어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관지와 같이 우리가 부음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그렇게 부음이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심직한 신령과 진정의 산 제사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전서 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같이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율법을 벗겨주시려고. 또 자유자에게는 또 그는 은혜 안에 자유지만은 그들의 모습으로 또 그들을 같이 가서 접근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정죄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사람이야. 그러나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반 죽게 되어서 돌아와도 그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풍류소리와 함께 잔치를 배설했던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권주의,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교회 모든 그러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처럼 저런 사람을 다 받아주냐고 이러면서 그 잔치 소리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우리 집에서 웬 잔치 소리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그렇게 충성을 다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더니 왜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렇게 잔치를 크게 배설하느냐? 그때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기 전에 너의 동생이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돌아와서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겠는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란다. 여러분, 이후로 돌아온 모든 자들은 우리의 형제의 동생인 것입니다. 너의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불편해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용 못할 것이 없고 용납 못할 것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삼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에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저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하고 정죄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그 사람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형제여 하나님께 그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그것은 고치라. 권면해서 그를 얻으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내 형제를 얻게 될 것이요. 우리는 나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어떻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저희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하나님께 금식하며 11조 드리며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고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회개하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던 오히려 세리는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장애가 생긴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이래서 안 된다, 너희는 저래서 안 된다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나도 가말리엘 문학에서 배웠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주파요 왕족이요. 나는 얼마든지 너희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권세를 쓰지 않는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지장이 받지 않게 하려고 나는 그와 같이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범사에 참는다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복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를 참 믿게 돼서 주일날 성전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더니 그래.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나는 남한테 아직까지 100원도 빚져본 일이 없는데 내가 그럼 빚쟁이란 말인가? 아니 예수를 괜히 믿었네. 믿으러 나온 날부터 빚쟁이라고 그러니 이게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제가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빚을 제가 어떻게 하면 갚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빚쟁이인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 처음 예수 믿는 다음 날입니다. 그럼 나로 하여금 복음에 빚을 갚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성경에 창세기가 어디가 붙었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디가 붙었는지 모르는데 가정마다 가서 축구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뭐 어쩌죠 이유가 많아. 안 믿으면 나는 9년 동안 무슨 아이를 못 나니까 이렇게. 그러면 아들 낳으면 예수 믿겠냐고. 그런 여부가 있겠냐고. 배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집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달에 임신을 했대요. 교회 나왔어.
무조건 그러니까 자, 이 무식하면 담대하거든요. 이유가 뭐야? 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데? 네가 안 믿고는 못 견딜 것이다. 그러고는 그 문제 해결되면 되겠느냐?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 과정에 필요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으시옵소서. 한 달 만에 30명을 데리고 나왔더니 학습도 안 듣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올해 집사 임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 김용기 장로 막사이상 받은 김용기 장로 교회였어요. 거기는 집사만 500명, 장로만 40명. 그 교회 사상 1년 만에 집사 받은 사람은 나예요. 세례 받고. 그러니까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목사님 살판 났지? 그리고 그 구역 식구들은 다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뿌려 아침 9시부터 우리 집으로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까. 이유가 뭐야 이거? 그러면 그거 해결되면 믿겠느냐? 믿겠대. 참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이 무식하면 담대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하면 아름답게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나, 이건 그냥 우리 주변에만 있는 말이 아니죠.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흑인에게나 백인에게나 항인에게나 홍인종에게나 어디에게나 우리는 빚진 자예요. 내 나라에서만 복음 전했다고 해결된 줄 압니까? 아프리카인에게도 우리는 빚졌습니다. 또 야만인에게도 빚졌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빚졌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우리는 빚쟁이들입니다.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를 증거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종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비유나 마치고 사람의 기분이나 좋게 하는 내가 그러한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음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랑의 종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의의 종이 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서 그 감격에 넘쳐서 사망과 고통을 받았던 죽음의 종이 아니라 영생과 기쁨을 얻은 영원한 생명의 종으로서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그것을 전파하는 복된 종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필요에 의하여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거기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 종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방종하였습니다.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싫으면 아니하고, 이것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김학선 집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한 평신도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세상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생에 빚진 것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여 의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